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더함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믿고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원하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되길 상한 마음을 원하네. 치유하시며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을,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2절 하시겠습니다.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대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옷을 입은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이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였으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팀이 오늘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찬양팀의 주님을 향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팀을 축복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윤지영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설교하실 때 주님께서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과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히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번 주부터 날씨가 꽤 좋아졌습니다.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또 어두웠었는데 드디어 해가 뜨고 날씨도 꽤 따뜻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스테이 홈 오더이기 때문에 밖에 마음껏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 날씨가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밖에 나가던 그 시절이 더욱더 그립습니다. 이 더함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코비드 백신을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미가서를 기록한 미가는 기원전 8세기에 유다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을 했었던 이사야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남유다의 타락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또 거짓과 무관심, 우상 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로 아주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을 바로 잡아야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마저도 죄악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 당시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을 하고 또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을 외치며 회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많은 제물을 드리기만 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회 곳곳에 부조리가 만연하며 또 신앙인들마저도 바른 신앙이 아닌 자신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모든 면에서 타락으로 가고 있는 그 당시 미가서의 배경이 지금의 시대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혼돈의 사회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또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꽤나 타락한 시대였음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종교 등 이 모든 부분에서 모두가 타락을 한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렇게 서로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지어 이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조차도 죄악에 빠져서 살았으며 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을 바침으로 자신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며 사람들의 눈에 별나고 또 튀는 사람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의롭게 이 사는 성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속의 인물인 이 노아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도 이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의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동행을 하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정의는 이 정의 또 공의는 이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하대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꽤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행동을 하고 또 만만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차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이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게 이 세상에서 물들어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이 불법과 이 타락의 모습은 없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당연하게 하고 있고 또 다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이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 때문에 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 8절의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은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세드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동시에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타인에게 이 헤세드를 보이지 못할 경우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긴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얻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속성인 이 헤세드를 보여주고 그로 인해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자기 백성들도 타인에게 이 헤세드를 보여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대신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사랑을 받는 이 상대방이 주체가 되어 이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 바른 사랑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참습니까? 바로 이 상대방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이 상대방에게 온유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등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말씀은 이 상대방을 향한 이 상대방을 위한 이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또 행동과 마음을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방금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이 13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대입하여 보십시오.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가족, 자녀를 대입해 보니 그것이 이해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이 가족과 자녀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 바운더리로 제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사람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만나게 하시고 또 섬기게 하시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더하면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내야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됩니까? 이 가족도 만나게 됩니다. 또 직장이나 이웃 또는 그저 한번 얼굴을 마주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겨 보십시오. 한 영혼도 그저 스쳐가지 않도록 집중하며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그리고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은 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겸손해야 합니다.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의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시면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아나바로 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누가 무서워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상을 받기 위해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자신을 굽히는 마음이 바로 이 아나바, 이 겸손 그리고 온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 이 지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지혜로운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솔로몬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시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이 솔로몬 왕,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라고 하면 바로 지혜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솔로몬 왕이 가지게 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구하는 것을 다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대답을 합니다. 이 열왕기상 3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1000번제라고 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1000번의 제사라는 해석보다는 이 1000마리의 이 희생을 드린 제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어린 나이에 이 왕이 되어서 그 직무를 행하는 일도 너무나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 100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동물을 불에 태워드리는 이 번제를 행한 것입니다. 왜 솔로몬은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다윗을 이어서 이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다른 아들들로 인해서 이 어쩌면 위태로운 자신의 왕좌를 튼튼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정비하고 또 이 나라를 돌보는 더 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먼저 이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이 짐승을 한 번의 제사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낭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이 솔로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임을 나라 전체에 알리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제사가 끝나고 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을 한 것이 바로 이 지혜, 즉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이 되고 싶은 왕 또는 자신의 왕자를 위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다스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이 지녀야 할 덕목을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1000번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1000번제를 드리던 이 솔로몬은 왕이었고 또 권력과 재력 등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은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겸손의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겸손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더 솔직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들, 이 연약한 점들을 인정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가 강해지고 또한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자리나 이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는 것이 이 겸손한 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나 이 단점들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거나 또 속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이 부족함과 또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또 이 겸손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자이며 또한 이 겸손한 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도하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면은 거짓된 이 겸손에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맡겨주신 일임에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 거짓된 겸손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맡기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겸손을 가장해서 무시하는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분별하고 또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또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도하십시오. 또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 지혜로운 성도, 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부모와 길을 걸어갈 때 한산한 길에서는 이 편안하게 이 부모를 따라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많고 또 군중이 꽉 찬 곳을 걸어갈 때에는 더욱 부모와 손을 잡고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모님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이 혼란스럽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 잘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혼란스러운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기준을 돌아보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분과 밀착하여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또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나의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한 삶,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듣는 마음, 또 청종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이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로운 모습,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또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룰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혼란의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혼란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도 이 불안과 혼란 속에 갈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소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 붙잡음으로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며 우리의 작은 행동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기억하며 행동하게 하소서. 나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기억하고 배려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내일이 하나님의 손에서는 이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축복의 날 될 것임을 기대하며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